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1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의 마지막인 새로운 도시 광장을 향해의 두 번째 긴장 속의 교회부터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관점에 따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교회가 함께 살아야 하고 신중하게 활동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 자기 자신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함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구축해야 하는 긴장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라는 열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추구할 때 자신의 최악의 성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긴장 말입니다. 첫 번째 긴장은 데이비슨 헌터가 자신의 책에서 상세히 논의됐던 콘스탄티누스적 유혹에서 작동합니다. 죽은 말을 때리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 이슈는 너무나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머징 교회 운동의 한 젊은 지도자가 최근에 기독교인은 단지 개인적 영혼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는 세상에 대해 말하는 옛 방식의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는 옛 방식을 새롭게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저자가 교회가 문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문화 구원,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세계 변혁, 문화 교정, 문화 개혁, 세계 변화에 대한 일체 담론을 포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복과 지배를 뜻하게 되는데 저자가 보기에는 그런 언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전통적 혹은 20세기나 21세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도적인 세 가지 정치 신학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그런 언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세 번째 정치 신학은 그것의 창조 틀과 결정적 특징이 콘스탄티누스적 참여 형태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 번째 정치 신학의 본질은 첫 두 개와 정반대입니다. 즉 그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언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모든 형태의 콘스탄티누스의 주의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탈 콘스탄티누스주의 참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배를 추구하지 않고 지배에 반대하여 정체성과 증언을 정의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이것은 과거의 수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신앙인들과 기독교 전통의 훌륭한 이상들로부터 근본적이고 특이한 방식으로 혜택을 입었지만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며 적어도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문화를 되찾는 것이나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서구 문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애당초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는 후기 기독교 문화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 이방의 땅에서 영적인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이런 거류민 신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콘스탄티누스적 유혹만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는 권력 추구입니다. 지배와 모든 것의 정치와 경향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자의 견해로는 그런 식의 방향 전환은 기독교의 공적 증언의 상당 부분을 기독교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증언과 반대 방향으로 변형시켜버립니다. 신실한 현존의 신학에 근거한 새로운 도시 광장의 비전은 틀림없이 오늘날 기독교의 공적 증언의 상당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분노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탈정치적 견해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위해 가장 건강한 행동 과정은 법, 정책, 정치적 동원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려고 다시 시도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샬롬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적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그것과는 다르고 더 나은 방법으로 세상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열정, 그런 열정이 내적 파벌화를 정당화하는 방법에서 기원합니다. 불행히도 분열이 기독교의 일부처럼 보이고 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계속 그러는 한 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 하게 되면 차이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증언의 불가피한 특징입니다. 이것에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함의는 신실한 현존의 신학에 뿌리를 둔 새로운 도시 광장의 비전이 신자들이 이런 차이들의 많은 부분을 가볍게 다루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실천 면에서 기독교는 중심으로부터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변의 특이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의 특이한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개인생활의 풍성함을 제공합니다. 그 많은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특이함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특이한 것들이 거리민 상황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덜 중요합니다. 그것은 형성의 이슈와 공적 참여의 이슈에서 각각 덜 중요합니다. 거리민 상황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과거의 교회 내부에 존재했던 많은 분열이 기능적으로 부적절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분열시켰던 16세기의 대분열도 포함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고백들 중에서 그리고 형성과 참회 문화에 대해 신앙 주변의 특이한 것들은 이제는 덜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제자 삼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목적인 공공선 추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이렇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 타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신실한 현정을 통해 은총과 사랑을 확대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공동체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확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함께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긴장은 세상과의 긴장입니다. 교회는 긍정과 대립 사이의 변증법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 중에서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수용될 수 있는 좋은 것에서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 광장의 추구가 우리 시대의 대단히 비인간적인 경향과 운동에 대해 그리고 정세와 권세가 이런 파괴적 경향에 영감을 불어넣고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멀리 떨어진 세상에서 희소한 자원들을 얻고 갈등과 폭력을 양산하는 세력들을 여기에 분명히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흔히 평화의 이름으로 기술 자체가 인간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술 혁신의 배후에서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이름으로 가족과 우정, 공동체 유대를 붕괴시키는 경제와 사회 과정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지 사회 계급, 피부색, 민족적 배경, 국적, 정신적 혹은 육체적 능력, 나이, 신앙, 성 때문에 사람을 계속 무시하는 성향도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예 상태의 원천은 무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것들의 실체를 폭로할 뿐 아니라 새 창조의 희망에 근거한 급진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자체, 특별히 교구나 지역교회의 중심점을 긍정함으로써 세상과의 긴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선물이며 특히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전략적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이상과 진리, 내러티브, 행동과 관계의 유형, 사회 조직, 그리고 광범위한 자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보다 더 큰 하나의 사회적 실제입니다. 오직 강력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현대 세계에 만난 권경들을 견딜 수 있는 관계적 수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강력한 제도 안에서 우리는 현대 세계의 파괴적 영향과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성의 과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제도로서 교회는 하나의 타당성 구조이며 또한 대중문화가 제공한 것에 대안적 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닌 유일한 구조입니다. 형성의 깊이와 안정성은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깊이와 안정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적 번영을 하나의 비전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역사적 기억,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제의들, 세대 간 상호 의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공동 예배를 구체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책이 주어져도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가족이 대중문화의 제도들에 비해 약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녀들을 위해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직업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형성을 혼자심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인간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비전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한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예배하는 공동체의 지향성과 사회적, 경제적, 지적, 문화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급진적 정통주의와 신제세력화 공동체 신학자들이 교회를 독특한 관행 속에서 발언되는 독특한 내러티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와 실체가 정의되는 독특한 목적,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현존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폴리스나 대안적 도시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확히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또 그들의 본능은 정확히 옳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회 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반제도적 경향이 건강한 발전, 그러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혁명적 표현의 한 기호라고 얘기하는 건강한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관찰자들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향이 개인적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를 주권자로 만드는 소비자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거류민의 삶의 맥락에서는 긍정과 반대의 긴장은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그런 긴장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쉽게 지배 문화에 동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긴장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동화는 항상 비판적이어야 하며 저항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도널드 플로우는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도시 광장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런 긴장을 이런 식으로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과제가 요구하는 분별은 아무리 현명해도 한 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서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한 제자의 스케치로 넘어갑니다. 신실한 현존의 신학이 근거한 새로운 도시광장의 추구는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관여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번영을 누렸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림을 2세기와 3세기의 변증서들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책들은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하고 종종 부당한 비난들로부터 기독교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특이한 묘사는 무명의 제자가 디오그네투스, 이는 누구냐 하게 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개인 교사였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아주 현명한 황제라고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분명히 낭만적인 하지만 그럼에도 그 편지는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혹은 관계하기를 열망하는지에 대한 이상적 그림을 제공합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에 살지 않고 특이한 형태의 말을 하지도 않으며 특이한 삶을 살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언어 혹은 그들이 지키는 관습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학자의 사색이나 고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순전히 인간적인 교리의 오호자들로 선언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만인들의 도시뿐 아니라 그리스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복장과 음식을 포함한 일상적 행동에 관해서 본토인들의 관습을 따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놀랍고 충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단지 거류민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외국이 그들에게는 모국과 같고 그들이 태어난 땅은 이방인의 땅과 같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식탁을 함께 사용하지만 침대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 속에 있지만 육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땅에서 일상을 살지만 천국신입니다. 그들은 규정된 법을 지키고 동시에 삶으로 그 법을 능가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두의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무명임의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한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부유하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런 수치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비난을 받지만 정당화되고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을 누린다. 수치를 겪지만 수치를 영예로 되갚는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악행자로 처벌을 받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도전도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동일합니다. 교회가 더 큰 문화로부터 격리되고 그 문화의 본질과 내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건강한 특성을 비판적으로 긍정하고 강화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장 파괴적인 경향들을 비판하고 전복시키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도 못할 것이고 공공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을 바꾸기 위해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저자의 생각에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부분적으로 세상과 역사가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모호한 전제에 근거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은 미국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들 몇 사람에 의해 계속 주장될 것입니다. 뒤따르는 논리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의 올바른 과정을 결정했다면 모든 것이 그것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면 거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것을 2차적인 것에 종속되게 만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사회 안에서 선에 대한 하나의 독특한 이해를 목적으로 만들므로써 선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가 제공하는 치밀한 선의 원천이 다름 아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의는 신속하게 잔인함이 되고 정의는 빠르게 불의로 돌변합니다. 실로 역사는 이 논리에 피변이라는 결과로 가득하고 그 논리는 비록 암묵적이지만 지금까지 지속되는 문화 전쟁의 모든 국면과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확실히 기독교는 1차적으로 세상의 의를 확립하거나 선한 가치를 창조하거나 정의를 확보하거나 평화를 이루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돌보고 추구해야 할 선한 것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1차적 선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1차적 과업과 비교할 때 2차적입니다. 저자가 주장합니다. 이것은 값싼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억압적 제도들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즉 현실은 있는 그대로이고 모든 것은 본래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이며 세상의 질서는 확립되었기에 변경될 수 없고 세상의 작동 규칙을 우리는 용납하고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승리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사회의 필연성들에 묶이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분이 그것들의 주권을 깨뜨린 결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모든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과업,
영향력의 범주, 도시 안에서 적극적, 창조적, 건설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자유롭게 만듭니다. 역사적 순간에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세상이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타인을 위한 신실한 존재로서 샬롬을 실천하고 추구함으로써 그들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인을 위한 신실한 존재로서 샬롬을 실천하고 추구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